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춤추는 인생으로 살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춤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가락에 맞추거나 절로 흥겨워서 팔다리나 몸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동작,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지난 25일 대한민국은 큰일을 해낸 그 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보니까 누리호 관계자들은 그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오매불망 애쓰고 연구하고 밤잠 자지 않고 그것이 성공할 때 그들은 너무나 큰 그 성취감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춤을 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주산업은 이게 보통 산업이 아니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2,000조가 되는 엄청난 산업이더라고요. 2,000조. 그런데 그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이 동참을 했어요. 7번째로, 세계 7번째로 동참을 했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리호에 들어간 부속수가 저는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37만 개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37만 개. 어마어마한 부속이 들어가서 정말 현대과학의 총화가 되는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난 6일 날은 북한에 살던 일가족 9분이 탈북을 했어요. 탈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돈 관계였다고 합니다만은 앞으로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가족 9분이 무사히 어두운 밤을 뚫고 그리고 바다에 안개가 껴있는 그 밤에 새벽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귀순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분들이 앞으로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적응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그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번영과 함께 아마 귀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경이로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특세 때 새벽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 열심히 드시고 열심히 이제 주무시고 그리고 입도 또 하면서 고생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한 생명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무엇을 만들거나 무엇을 어떤 우리의 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인체가
놀랍게 37조 개의 그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만 개의 부속도 놀랍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7조 개의 세포로 우리 인간의 몸이 구성되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몸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고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하신 이 몸속에 오늘 여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이야말로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렇지 정말 무엇보다 기쁜 일이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춤추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뻐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출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주간 동안 나병 환자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 사람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니 나병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왔는데 내 안에 병이 지금 살고 있는데 통증이 없다는 것,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이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기만 들어도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그런데 이 나병은 여러분 살을 썩게 하고 피고름을 흐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그 나병의 균이 들어가서 여러분 뼈를 빠지게 합니다. 뼈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굴에 나병의 균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콧뼈를 주저앉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한번 얼굴을 보았는데요. 코가 주저앉은 얼굴을 보았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얼굴이지요. 여러분 코 하나 무너지면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막 해골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런데 본인은 아픈 줄을 몰라요. 코가 무너져도 이 손마디가 빠져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참담한 그런 병인지 알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문득병은 당시에는 약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특별한 약이 없죠. 정지 상태로 머물게 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치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만만 나병 환자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만 정말 나병 환자일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주시는 마음은 나만만 문둥병자가 아니라 나병 환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이나 죄에 대한 통증이나 죄에 대한 고통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알면서 짓습니다. 죄를 물처럼 마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만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실한 회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주셔서 절실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회심은 철저한 회개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을 보면 죄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죄를 즐기고 오히려 죄를 기뻐합니다. 죄의 두려움을 몰라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통증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죄의 개념이 달라요. 의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린 이만하면 됐다. 우린 이만하면 됐지 않았겠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에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죄로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병은 이 병이 들어왔지만 통증이 없다고 그랬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무디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나병이 깊이 심각한 나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킴이 없어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나병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찔끔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뼈저린 회심과 함께 죄를 떠나는 것이에요.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성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반성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이 종들의 설득을 받고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7번 요단강에 몸을 씻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7번 몸을 씻은 것은 완전한 회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회개.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은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죄를 상징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병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4장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정결법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결함을 받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구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를 위하여 명령하기를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나무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갖다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준비할 것이 있어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나무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으로 의미합니다. 홍색실은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기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 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은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의 피 믿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2마리 새를 준비해 가지고 1마리 새는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는 질그릇 속에서 새를 잡아요. 새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7번 뿌려요. 정결함 받은 그 환자,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7번을 뿌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반에게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어라. 그런데 이 문둥병이 나은 사람에게도 새 피를 이제 질그릇 안에 잡은 그 새 피를 몇 번 뿌려요? 7번 뿌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7번의 숫자까지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완전한 속죄라는 거죠. 완전한 구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7번 뿌리고 이제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1마리의 새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새는 날려보내라는 거예요. 날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나왔어. 그것을 이제 또 1마리의 새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도록 날려보내므로 그 새가 어떻게 하죠?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내 살을 썩게 했던 나병과는 더 이상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것이. 아멘.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 그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아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 마리 새가 들에 놓여져서 하늘을 날고 가는 것처럼,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죄와 상관없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아멘, 참된 해방, 참된 구속,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편지할 때 특별히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몽에를 매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자가 되었어요. 죄에서도 임하는 자가 되었어요. 영원한 해방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살려놓아 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실 뿐 아니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가 되었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은, 예수 오신 사건도 귀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은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우리가 평생 숨짐에 살아도 부족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 더러운 내 육체 속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요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지었던 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내가 또 왜 그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그런 그 온갖 아쉬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즘은 계속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생각, 그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만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을 알지 못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자는 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귀한 인생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춤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 모든 어둠이 떠나고, 할렐루야, 춤추는 인생, 춤추는 인생, 복에 겨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인생, 감사뿐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이 터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방언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얼마나 많이 우리는 입을 가지고 범죄했는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입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돼요. 말끝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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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멘. 존경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말끝마다 불평하고 말끝마다 사람을 비판하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살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보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언어가, 새로운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새한양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망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끝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이 정말 우리의 삶이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짜고 날마다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춤추는 인생, 춤추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안양교회가 춤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